불설과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 적어경성 한역김달진 번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도관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초저녁에 온몸에 광명을 내시니 그 광명이 다 금빛으로서 기타 숲을 둘러 7겹으로 두루하였고 수달의 집을 비춤에도 역시 금빛이어서 그 금빛의 광명이 마치 뭉텅 구름, 단운처럼 사위국을 두루하여 곳곳마다 금빛 연꽃을 비처럼 내렸으며 그 광명 가운데 한량없는 백천의 큰 변화한 부처님, 화불, 이 계시어 다 이러한 말을 외치셨다. 이제 이 가운데 천보살이 있으니 최초의 선불한 이는 구류손이고 최후의 선불한 이는 누지인이라. 이 말을 외치고 나자 존자 아야교진녀가 곧 선정으로부터 일어나 그의 권속 250인과 함께 존자 마하가섭이 그의 권속 250인과 함께 존자 대목걸련이 그의 권속 250인과 함께 존자 사리불이 그의 권속 250인과 함께 마하파사파제 비구니가 그의 권속 1000비구니와 함께 수달 장자가 3000우바세와 함께 비사가모가 2000우바이와 함께 또 보살마하살로서 발타바라란 이가 그의 권속 16보살과 함께 문수사리법왕자가 그의 권속 500보살과 함께 그 밖에 천, 용, 야차, 건달바 등 일체 대중이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서 모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때 세종께서 넓고 긴 혀 모양을 내어 천 광명을 놓으시니 그 낱낱 광명에 1000가지 빛이 있었고 낱낱 빛 가운데 한량없는 변화한 부처님께서 계셨다. 이 여러 변화한 부처님들이 똑같은 음성으로 다 청정한 모든 큰 보살들의 아주 깊고 불가사의한 다라니법을 설하시니 이른바 아난타목가다라니, 공예다라니, 무해성다라니, 대해탈무상다라니 등이었다. 그때 세종께서 한 음성으로 100억 다리니문을 설하셨다. 이 다라니를 다 설하고 나서 그때 모임 가운데 한 보살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미륵이었다. 부처님 말씀을 들은 즉시 그 100만억 다라니문을 얻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고 두 손을 합장한 채 부처님 앞에 서 있었다. 그때 우바리가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옛날 비니, 율에서나 여러 경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일다, 미륵보살, 가 다음에는 선불하리라라고 하셨는데 이 아일다는 범부의 몸을 갖춰 아직 번뇌를 끊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목숨이 끝나면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이며 또 이 사람이 이제 비록 다시 출가하였으나 선정을 닦지 않고 번뇌를 끊지 못했거늘 부처님께서 이 사람이 틀림없이 성불할 것이라 수기하셨으니 이 사람이 목숨이 끝나면 어느 국토에 태어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여라. 열애, 은공, 정변지는 이제 이 대중들에게 미륵보살마하살에 대한 안욕다라삼약삼보리의 수기를 설명해 주리라. 이 사람이 지금부터 12년 뒤에 목숨이 끝나서는 반드시 도솔타 천상에 왕생할 것이고 그때 도솔타 천상에는 500만억 천자가 있어서 그 낱낱 천자들이 다 깊고 깊은 보시바라밀, 단바라밀, 을 닦아 한 생만 지나면 부처님이 들 보처보살에게 공양하기 위해 그 하늘들의 복력으로서 궁전을 만들어 두고 각각 자기 몸의 전당과 마니와 보배갓, 보관, 을 벗고 길게 꿇어앉아 합장하고서 발언하여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제 이 값진 보배 구슬과 하늘갓을 지니고 있음은 큰 마음의 중생, 대심중생에게 공양하려는 까닭입니다. 이 사람은 오는 세상에 오래지 않아서 안욕다라삼약삼보리를 성취하게 되리니 우리들이 저 부처님의 장엄한 국토에서 수기를 얻을 것이라면 우리들의 보배 갓을 변화하여 공양거리, 공구, 가되게 하소서. 이러한 여러 천자들이 각각 길게 꿇어앉아 큰 서원을 내리라. 그리고 때에 여러 천자들이 이러한 서원을 내므로써 모든 보배 갓이 500만억의 보배 궁전으로 변화되는가 하면 그 낱낱 보배 궁전에는 7겹의 담, 원이 있는데 낱낱 담이 7보로 이루어져 낱낱 보배에 500억 광명이 나오고 낱낱 광명에 500억의 연꽃이 있고 낱낱 연꽃은 500억의 7보줄 나무, 행수로 변화되고 낱낱 나무 잎에는 500억의 보배 빛깔이 있어 낱낱 보배 빛깔에 500억의 연부당금 광명이 있고 낱낱 연부당금의 광명 가운데 500억의 여러 하늘 보녀들이 있어 그 낱낱 보녀가 나무 아래 서서 500억 보배의 무수한 영락을 잡고 미묘한 음악 소리를 내리라.
때에 그 음악 소리 가운데 물러나지 않는 지위의 법바퀴의 행을 연설하며 그 나무에는 파리 빛깔 같은 과일이 맺어 일체 뭇 빛깔이 파리 빛깔 속에 들어가고 이 모든 광명이 오른쪽으로 쏠려 이리저리 구르면서 뭇 음성을 흘러내어 그 뭇 음성이 대자대비의 법을 연설하리라. 그 낱낱함의 높이가 62유순이고 두께가 14유순인데 500억의 용왕이 이 담을 둘러싸고 그 낱낱 용왕이 500억의 칠보줄 나무, 행수를 비처럼 내려 그 담 위를 장엄함으로써 저절로 바람이 불어 이 나무를 흔들자 나무끼리 서로 부딪혀 괴로움과 공함과 무상과 나 없음, 무아, 과 모든 바람이를 연설하리라. 그때 이 궁전에 또 뇌도발제라는 큰 귀신이 있어서 곧 자리에서 일어나 시방 부처님들께 두루 예배한 다음 큰 서원을 내었다. 만약 나의 복덕으로서 미륵보살을 위해 훌륭한 법당을 지을 수 있다면 나의 이마 위에서 저절로 구슬이 나오게 하소서. 이미 이 서원을 내매 따라 이마 위에 저절로 500억 봅의 구슬이 나오는가 하면 유리, 파리 등 일체 빛깔을 다 구족함으로써 붉고 검푸른 마니가 안팎으로 환히 비침과 같은 이러한 마니의 광명이 공중을 빙빙 돌면서 49겹의 미묘한 봅의 궁전을 변화로 만드는데 그 낱낱 난간이 만억의 깨끗한 마니 보배로 합성되어 있고 낱낱 난간 사이에는 9억의 천자와 500억의 천녀가 저절로 화생하며 낱낱 천자의 손 안에는 한량없는 억만의 칠보 연꽃이 화생하고 낱낱 연꽃 위에는 한량없는 억광명이 있느니라. 그 광명 가운데 모든 악기가 갇혀 있는가 하면 이러한 하늘의 악기들은 두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울려 이 소리가 나올 때에 모든 천녀가 자연무 악기를 짚고서 다퉈 일어나 노래하고 춤을 추어 그 읊고 노래하는 음성이 바로 십선과 사홍서원을 연설하니 모든 하늘로서 듣는 자는 다 위없는 도심을 내게 되리라. 때에 저 동산 가운데에 8가지 빛깔로 된 유리도랑, 이 있어 낱낱 도랑이 다 500억 봅의 구슬로 합성되었는데 낱낱 도랑 가운데 8가지 맛의 물이 8가지 빛깔을 구족해 그 물이 위로 솟아들보와 기둥 사이로 출렁거리느니라. 사방문 밖에는 4가지 꽃이 화생한 데다가 물이 그 꽃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마치 봅의 꽃 흐름과 같으리라. 낱낱 꽃 위엔 24명의 천녀가 있어 그 몸빛의 미묘함이 보살이 장엄한 모습과 같고 손 안에는 자연 500억의 봅의 그릇이 화생하여 그 낱낱 그릇 속에 하늘의 모든 감로가 저절로 가득 차며 왼쪽 어깨에는 한량없는 영락을 걸고 오른쪽 어깨에는 또 한량없는 악기를 짊어지고서 구름처럼 공중에 머물러 물을 따라 나오면서 보살의 육파라미를 찬탄하리라. 만약 도솔천상에 왕생한다면 자연히 이 천녀들의 시봉을 받으며 또 칠보로 된 높이 4유순의 큰 사자좌와 연부당근과 한량없는 묵보배로 장엄하는가 하면 사자좌의 네 모서리에는 4가지 연꽃이 피어나되 낱낱 연꽃이 100가지 보배로 이룩되고 낱낱 보배에는 100억의 광명이 나와 그 광명이 미묘하게 500억의 묵보배와 갖가지 꽃으로 변화하여 보배 장막을 장엄하느니라. 이때 시방으로부터 백천 범왕들은 각각 한 범천의 미묘한 보배로 보배 방울을 만들어 장막 위를 덮으며 그때 소범왕들은 하늘의 온갖 보배로 비단 그물을 만들어 장막 위를 가득 덮으며 그때 백천의 무수한 천자, 천녀 권속들은 각각 보배 꽃을 갖고서 자리 위에 펴고 이 모든 연꽃들이 저절로 다 500억의 보녀를 내어 손으로 흰 불자를 잡고 장막 안에서 모시고 서 있으리라. 궁전의 네 모퉁이에는 4개의 보배 기둥이 있고 그 낱낱 보배 기둥엔 백천의 누각이 있어 깨끗한 마니 구슬로서 서로 얽어매였는가 하면 때에 여러 누각 사이에는 백천의 천녀가 그 묘한 빛이 견줄데 없는데 손에 잡은 그 악기의 음성 속에서 괴로움과 공함과 무상과 무아와 모든 바람이를 연설하리라. 이와 같이 천궁에는 100억만의 한량없는 보배 빛이 있고 낱낱 천녀들도 역시 보배 빛과 같으며 그때 시방의 한량없는 하늘들은 목숨이 끝나면 다 도솔천궁에 왕생할 것을 원하느니라. 그리고 도솔천궁에는 5 큰 천신이 있으니 첫째 큰 천신의 이름은 보당인데 몸에서 칠보를 내어 궁전 담 안에 흩으면 그 낱낱 보배의 구슬이 한량없는 악기로 변화되어 공중에 달려서 두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울리는 그 한량없는 음성이 중생들의 뜻에 알맞게 된다. 둘째의 큰 천신 이름은 화덕인데 몸에서 뭇꽃을 내어 궁전담을 두루 덮으면 꽃일산으로 변화되어 그 낱낱 꽃일산이 백천의 단기, 당,
번기, 번로서 길잡이가 된다. 셋째 큰 천신의 이름은 향음인데 몸의 털구멍에서 미묘한 전단향을 내면 그 향이 구름처럼 100가지 봅의 빛깔이 되어서 궁전을 7겹으로 둘러싼다. 넷째 큰 천신의 이름은 희락인데 몸에서 여위주를 내면 그 낱낱 구슬이 저절로 단기와 번기 위에 머물고 한량 없이 부처님께 귀의할 것과 법에 귀의할 것과 비구 스님께 귀의할 것을 나타내 설하고 또 5가지 계율과 한량 없는 선한 법과 모든 바람일과 넉넉히 이익되고 권유하여 도움되는 보리의 이치를 설하기도 한다. 다섯째 큰 천신의 이름은 정음성인데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 문물을 흘러내면 그 낱낱 물 위에 500억의 꽃이 있고 낱낱 꽃 위에는 25명의 옥녀가 있고 낱낱 옥녀의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 일체 음성이 나오되 천마 왕후의 음악보다도 뛰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이르되 도솔타 천상의 십선에 대한 보응이고 뛰어나고 미묘한 복된 곳이라 하노라. 설령 내가 세간의 한 작은 겁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생보처 보살의 보응과 그 십선에 대한 과를 자세히 말하더라도 이루 다할 수 없으리니 이제 너희들을 위해 대략 해설해 두노라. 부처님께서 다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어떤 비구와 일체 대중이 생사를 싫어하지 않고 천상에 왕생하기를 좋아하는 이거나 위없는 보리심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로서 미륵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관할지니 이렇게 관하는 자로선 5개와 8계제와 9족계를 지녀 몸과 마음으로 정진하되 일부러 번뇌 끊을 것을 구하지 않고 십선법을 닦아서 낱낱 도솔타 천상의 그 훌륭하고도 묘한 쾌락을 생각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관하는 것을 바른 관이라 하고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삿된 관이라 하느니라. 그때 우바리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도솔타 천상에 곧 이러한 아주 묘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인데 이제 이 대사는 어느 때 연부제에서 사라져 저 천상에 왕생하게 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대답하셨다. 미륵이 전생 때 바라네국의 겉바리촌 바발이라는 큰 바라문 집에 태어났으니 지금부터 12년 뒤 2월 15일에는 그 본래 태어났던 곳에 돌아가서 결과부저하고 생각 끄는 선정, 멸정에 들어간 것 같아서 몸의 작은 빛 광명이 마치 백천의 햇빛과 같이 되어 그대로 도솔타천에 올라가 버리는가 하면 그 몸의 사리가 쇠를 녹여 만든 형상처럼 움직이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몸의 둥근 광명 가운데 수능엄산매와 반야바라밀다가 있어 그 자위가 환히 비침으로 때에 여러 하늘 사람들이 곧 보배의 묘한 탑을 일으켜 사리를 공양하리라. 그리고 때에 도솔타천에선 7보대 안에 만이전 위인 사자상좌에서 호련화생하여 연꽃 위에 결과부자하고 있는가 하면 몸은 연부당금 같은 데다가 길이가 16유순이고 32상과 80종호를 다 구족하여 정수리 위에는 살상투, 가 있고 머리털은 검푸른 유리 비치며 석가비름과 만이와 백천만억 견숫가보배로서 하늘갓, 천관을 장엄하는데 그 하늘보배 가세는 100만억 빛이 있어 낱낱 빛 가운데 한량없는 백천의 화신 부처님이 여러 화신 보살을 시자 삼아 있고 다시 다른 곳의 큰 보살들이 18가지 변화를 일으켜 마음대로 자재롭게 하늘갓 속에 머물렀다. 또 미륵의 눈썹 사이에 백호 모습의 광명이 있어 묻 광명을 흘러내어 100가지 봅의 빛을 만드는가 하면 32상이 낱낱 모습 가운데 500억의 봅의 빛이 있고 낱낱 상호에도 역시 500억 봅의 빛이 있어 낱낱 상호로부터 8만 4천 광명의 구름을 곱게 내고는 여러 천자들과 더불어 각각 꽃자리에 앉아 낮밤 6대로 항상 퇴전하지 않는 지위의 법륜의 행을 설하므로 한때를 지나는 동안 500억 천자들을 성취시켜 그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퇴전하지 않게 하리라. 이와 같이 도솔타천에 있으면서 낮밤으로 항상 이 법을 설하여 여러 천자들을 제도하고 연부제의 세수로서는 56억만 년을 지낸 뒤에라야 다시 연부제에 하생하리니 미륵하생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미륵보살이 연부제에서 사라져 도솔타천에 태어나는 인연이라 하느니라.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도 나의 모든 제자로서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여 모든 공덕을 닦고 위의를 결함없이 하여 탑을 쓸고 땅에 바르고 묻 이름난 향과 묘한 꽃으로서 공양하는 한편 묻 삼매를 행하고 바른 선정에 깊이 들어가 경전을 읽어 외운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마땅히 지극한 마음이기 때문에 비록 번뇌를 끊지는 못하더라도 6가지 신통을 얻은 것과 같으리라. 또 전이란 생각으로 부처님 형상을 염하고 미륵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러한 무리들도 한 찰나 사이나마 8계제를 받고 청정한 업을 닦아 큰 서원을 내므로써 목숨이 끝난 뒤에는 마치 장사가 팔을 한번 굽혔다 펴는 그러한 찰나에 곧 도솔타천에 왕생하여 연꽃 위에서 결과부자하고 있으리라. 백천의 천자들이 하늘의 기약을 베푸는 동시에 하늘의 만다라꽃, 만다라화, 과마하만다라꽃을 갖고 그 위에 흩으면서 찬탄에 말하기를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선남자여, 당신이 연부제에 널리 복된 업을 닦았기에 이곳에 와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이 바로 도솔타천이고 이제 이곳 천주의 이름이 미륵이며 당신은 마땅히 귀의해야 합니다. 라고 할 것이다. 이 음성에 따라 곧 예배하고 나서 백호 모습의 광명을 자세히 본다면 90억 컵 동안의 생사의 죄를 초월하며 이때 보살은 그의 묵은 인연에 따라 묘법을 설하여 그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여 위없는 도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리라. 이러한 중생이 만약 모든 업을 깨끗이 하여 6가지 일의 법을 행한다면 결정코 도솔천상에 왕생하여 미륵을 만나게 될 것이 틀림없으며 또 미륵을 따라 연부제에 내려와서도 제일 먼저 법을 들음으로써 미래세의 형급에 일체 모든 부처님을 만날 것이고 성수겁에서도 여러 부처님 세존을 만나 여러 부처님 앞에서 보리의 수기, 보리기를 받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오라가 등 이러한 모든 대중이 만약 미륵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듣고서 환희심을 내며 공경하고 예배한다면 이 사람들은 목숨이 끝나는 대로 손가락 한번 튀기는 사이에 곧 도솔천에 왕생하기를 앞서 말한 바와 다름이 없이 하리라. 다만 이 미륵의 이름만을 들은 자도 목숨이 끝나서는 역시 어두운 곳이나 변두리 땅이나 나쁜 소견이나 모든 나쁜 계율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바른 소견의 권 속에 태어나서 삼보를 비방하지 않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금괴를 범하여 뭇 악업을 저질렀더라도 이 보살에 대비한 명자를 듣고서 온몸을 땅에 엎드려 성심껏 참회한다면 이 모든 악업이 빨리 청정하게 되리라. 미래세의 모든 중생도 이 보살에 대비한 명자를 듣고서 형상을 만들어 세우거나 향, 꽃, 위복, 비단, 일산, 단기, 번기로 예배하고 전일하게 염한다면 이 사람은 목숨이 끝나려 할 때에 미륵보살이 그의 눈썹 사이에 백호의 대인 모습인 광명을 내는 한편 여러 천자들과 함께 만다라꽃을 비처럼 내리며 와서 이 사람을 맞이할 것이니라. 이 사람은 잠깐 사이에 곧 왕생하게 되어 미륵을 만나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하고 공경하는가 하면 머리를 들지도 않은 사이에 문득법을 듣고서 곧 위없는 도에서 물러나지 않고 이레세에 가서도 항아, 겐지스강, 의 모래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열애를 다 만나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이 미륵보살이 미래세에 가서도 중생들에게 큰 귀의할 곳이 되리니 만약 미륵보살에게 귀의하는 자가 있다면 알아두라. 이 사람은 위없는 도에 퇴전하지 않게 되리며 미륵보살이 다타아가도 아라하, 삼맥삼불타를 이룩할 때에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서 곧 수기를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사부 제자나 천, 용, 귀신으로서 도솔타천에 왕생하려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관하여 전일하게 도솔타천을 사유하고 염하되 부처님 금괴를 지녀 하루 내지 이래 동안 10가지 선한 행과 10가지 선한 도를 생각할 것이며 이러한 공덕으로서 회양하여 미륵 앞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관하여야 하고 이렇게 관하는 자로서 한 하늘 사람을 보거나 한 연꽃을 보더라도 그 한 찰나마다 미륵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 사람은 1200컵에 걸친 생사의 죄를 제거하리라. 그리고 미륵의 이름만을 듣고서 합장하고 공경하여도 이 사람은 50컵 동안의 생사의 죄를 제거할 수 있으리라. 만약 미륵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100억 컵 동안의 생사의 죄를 제거하리니 설령 천상에 왕생하지는 못하더라도 미래세의 용화 보리수 아래에서 또한 만나게 되어 위없는 마음을 내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량없는 대중들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고 이르게 발 아래에도 예배하고서 부처님과 미륵보살을 100,000번 돌았는데 아직 도를 얻지 못한 자들이 각각 서원을 내었다. 저희들 하늘 사람 8부 중생은 이제 부처님 앞에서 성실한 서원을 내오니 미래세의 미륵을 만나 이 몸을 버리고서 다 도솔타천에 왕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처님께서 이에 수기하셨다. 너희들과 미래세에 복을 닦고 계율을 지닌 자는 다 미륵보살 앞에 왕생하여 미륵보살의 걷어들임을 받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관하는 것을 바른 관이라 하나니 만약 다르게 관한다면 이는 삿된 관이니라. 그때 존자 아나니 곧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합장하고 길게 꿇어 앉아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미륵의 모든 공덕을 쾌히 말씀하시고 또 미래세의 복을 닦는 중생들의 그 얻어질 과보를 수기하셨으니 저도 이제 수의하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의 이치를 어떻게 받아 간직해야 하며 이 경전의 명칭을 무엇이라 하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부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부디 잊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이래세를 위해 천상에 왕생하는 길을 두어 보리의 상을 보여서 부처의 종자를 끊지 말라. 이 경전의 명칭은 미륵보살반열반이라 하고 또 관미륵보살생도솔타천권발보리심이라고 하나니 이와 같이 받아 간직해야 하리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다른 곳에서 모여온 10만 보살들은 수능엄삼매를 얻었고 8만억 모든 하늘들은 보리심을 내어 다 미륵을 따라 하생하기를 원하였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부제자와 천룡팔부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모두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